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성서 공부 오늘 10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금요일인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 두 번째입니다. 재판과 십자가 처형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오에서 3시까지 벌어졌던 일은 딱 한 절, 33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죠.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한 절에 담겨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서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일식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고난, 슬픔, 심판 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상징적 표현이다. 그걸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그러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죠. 제대로 못 들었든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이 엘로이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오해를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36절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들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치셨다 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번역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 번역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로 그 뒤에 엘리야를 부르는 줄 오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무슨 뜻이었는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필요성을 마가가 느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해서 설명을 붙여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 1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는 아람어고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뭐 같은 어족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아람어 알파벳하고 똑같은데 문법이 다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용어로 사용하던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음에 분명하고 지금 우리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대화들 이런 거 다 아람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람어로 대사가 아람어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배우들이 그거 외우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얘기는 이 저자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마가가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 어떤 그 방법, 원칙,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때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는 그것을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어떤 장교가 이름이 남겨져 있던 어떤 장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건 일종의 고백 같은 거죠.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신앙적이기만 한 고백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 고백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신앙 고백에 그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이 백부장의 한 문장,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 두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사건 중에 첫 번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그러니까 성전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성전 전체가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지성소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부르는 이 지성소가 진짜 야훼가 계시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이거든요. 거긴 야훼가 계시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온 백성의 죄를 속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인데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도록 지성소를 비밀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 이 저자들은 성전과 성전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신앙에 근거해가지고 이 모든 성전 시스템이 성전의 구조가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체제에 대한 성전과 그 성전 체제에 대한 어떤 심판, 와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그 휘장을 쳐놓은 이유는 감히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야훼 신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언약이 맺어졌을 때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장로들이 이거 모세 보고 당신 혼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자기들은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또 식사를 한다고 이제 산 정상에 장로들이 올라갔을 때도 고개를 못 듭니다. 그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이 그렇게 루돌프 오토의 말에 의하면 정말 매우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두려운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상태, 그런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있어야 됐고 그걸 가리는 휘장이 필요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런 신학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휘장이 없으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전 체제의 몰락과 파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존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신학의 탄생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부장의 고백.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Son of God은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황제가 Son of God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 안에서 군대의 장교로 있던 자가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는 예수를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황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고백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죠.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까. 그런데 로마 군대의 장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장교가 예수를 두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엘로이 엘로이 하는 예수를 두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외마디 외침을 외치는 그런 예수를 두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인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때도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만 복음서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동행했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건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그들이 있었다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왜 이들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공공의 행동이지만, 대중을 향한 행동이지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금지했단 말이에요. 보라고 있는 겁니다. 높은 언덕에, 골고다 언덕같이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처형을 했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지만 그 가까이 갈 수는 없었는데, 이 여자들은 상당히 가까이 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아마도 추측컨대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덜 위험한 어떤 무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그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은 그런 자들이었기에 여자들이 비교적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마가는 이 여인들이 성금요일과 부활의 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짧아요. 서술이 짧긴 한데 매우 중요한 서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딘가 다 도망갔고, 이 세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곳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여인들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들을 제하고 싶어도, 없애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마가나 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없애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그러니까 어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도 매일 이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 얘기했는지 조금 아까 얘기했는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인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데서는 누려보지 못했던 지위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랐던 거죠. 여기 바로 나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왜 1세기 여인들이 예수에게 끌렸을까? 당시에는 여성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일반 사회에서 부여하지 않았던 정체성과 지위를 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각각의 여인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로서, 어떤 주체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6시까지, 오후 6시까지의 일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일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6시부터 무덤에 안장하기까지 벌어진 일,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라는 말을 붙였죠. 그렇죠. 대담했습니다. 이거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어떤 다른 백부장이겠죠. 아니면 그 백부장일 수도 있고요.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줬다. 죽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시신을 내줬다는 겁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또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시신을 안장할 수도 없었지만 안장할 시신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새들이 쪼먹고 짐승들이 다 먹어서 아주 비참한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잘못하면은
반란자의 무리로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는 사실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살로메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성금요일에 벌어진 일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오후 6시가 그렇게 해가 지기 전에 와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와서 시신을 달라고 서둘러서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에는 그늘이 못하니까 안식일 내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신이 많이 훼손되고 하니까 부지런히 와서 급하게 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시신을 달라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가는 그런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내들인 최고 의회 의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회도 이제 단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최고 의회를 사내들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마다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의회원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의원인지는 여기선 분명히 밝히지 않아요. 어쨌든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의 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마태는 좀 다릅니다. 마태 27장 57절을 보면은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왔다. 여기는 부자라고 얘기해요. 부자라고.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 이건 마가에 없는 얘기죠. 마태는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12사람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디사이플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좀 그 내용 훨씬 더 요셉을 더 중요한 인물이자 신실한 믿을 만한 인물,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더 안쪽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23장 50절 51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이건 마가랑 비슷하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뒷문장은 마가와 비슷하죠. 근데 누가는 굳이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소할 때 죄인으로 만들 때 이 의회원들이 모여서 그를 이제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성전을 뭐 이렇게 세울 사람이 어쩌고 막 그랬는데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대가 그리스도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이죠. 그러니까 마가보다는 마태가 또 마태보다는 누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을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무덤을 이게 땅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라 굴 같은 데다가 안장하는 그런 무덤이잖아요. 그런 무덤을 예수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금요일에 일어난 설명이고 마지막으로 이 두 저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책을 성금요일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의미를 갖는 죽음으로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두 저자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저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저도 저자를 따라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substitutionary, 대속적인 어떤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본다. sacrifice, 희생이라고 본다면은 희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로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저자가 드는 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처럼 어떤 흑인들의 민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 보네포 목사처럼 히틀러의 나치의 도발과 이 광기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 이런 희생 얘기하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의미에서 희생. 그렇다면은 예수의 죽음은 희생적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대놓고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진 않지만, 넓게 보아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저자는, 마커스 보그하고 존 더미니크 크로스는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 혹은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의 죽음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마가도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저자는 그 대목을 잘못 해석한 거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1장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10장 45절이면 그 바로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예수의 죽음을 몸값이라고 설명하는, 예수 스스로가 자신이 몸값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45장 이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45절에 있는 얘기예요. 몸값, 영어로 ransom. 그 영어가 바로 그리스어로는 루트론입니다. 이제 루트론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우리말로 몸값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랜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랜섬이라는 말을, 몸값, 루트론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그 맥락을 살펴봐야 이 루트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맥락이 어디냐면 그 바로 직전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아까 몸값이라는 말은 45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의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대들이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대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찍어 누르고 세도를 부리고 막 이렇게 남들 위에 군림하는데,
그대들 가운데서는 그대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대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읽었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세도를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위대하게 되려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랜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몸값이라고. 그렇다면 이 몸값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신을 몸값이라고 얘기하면서 세도를 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세도 부리지 말으라고, 섬기라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랜섬이라는 건 루트론, 몸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해방을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 안에서 그 사람들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세도가들에 의해서 눌림당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가 지배체제에 도전했기 때문에 권력자들에 의해 행해진 처형입니다. 엑세큐션이에요. 그런 의미의 몸값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해방은 예수의 죽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어떤 뭐 대단한 마술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고 갑자기 세도 부리는 사람에게서 억누르다가 자유롭게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죠. 그렇게 먼저 걸어가셔서 그 길을 가는 어떤 참여, 이 참여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두 저자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participatory. 그러니까 substitutionary가 아니라 participatory라는 참여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마가는 대속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값을 얘기했을 때도 그 목적은 뭐냐면 liberation, 해방입니다. 자유롭게 만드는,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양반들이, 두 저자가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가는 구약성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마가에 있어서 구약성서의 여러 구절, 인용된 구절들, 직접 인용한 구절이든지 아니면 암시하는 구절이든지 이런 구절들이 갖고 있는 의미, 역할, 왜 인용했는지, 뭘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뭘 이루려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런 인용하는 행위를 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예언과 성취의 모델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언과 성취의 어떤 틀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 이런 뜻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prophecy and fulfillment라 그래가지고 아주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진 책이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됐다. 이런 스킴, 이런 틀로, 이런 구도로 오랫동안 해석해 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언이니까 신약에 와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성취되는지 하는 것을 봐야 이 성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석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구약 성서에 예언됐고 신약 성서는 그 일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하나님에게도 어떤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계획을 하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없고 인간 세상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언됐어?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이겁니다. 양쪽에 다 그 어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끌어들일 때 이걸 예언과 혹은 예측과 성취의 틀로서 이해되면은 이런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양쪽 다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자유하고 사람도 부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단 예언했으면은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언이 이미 됐어? 그럼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저자는 마가복음이 구약 성서를 가져왔을 때 그런 예언, 예측과 성취의 도식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역사화된 예언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Historicized prophecy라는 말을 썼어요. Prophecy historicized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사건을 이해하는 틀로서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좀 미리 요약해 놓은 걸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잖아요. 그게 구약성서 시편 22편의 1절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한마디 1절만 얘기하셨다고, 1절만 외치셨다고 그렇게 마가는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자기가 버림받은 처지,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처지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길어요. 긴데 이게 다 읽을 순 없겠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forsaken,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계속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여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상에 달려 계신 예수를 묘사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22편의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가 주에게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가 그를 구해주겠지. 어디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거의 지금 22절 시편 22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거기. 그러니까 이거를 시편 22편이 미리 예언된 대로 그대로 벌어졌다고 볼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겪은 일, 십자가상에서 겪은 일을 구약성서의 틀에 의거해서 예수님 사건을 해석한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됐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대로 벌어졌다고 볼 거냐? 아니면은 벌어진 사건을 성찰해 보니까 구약성서에 시편이 노래한 그 틀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거냐 이거죠. 이 둘 사이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는 여러분이 제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가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예언된 예측된 그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는 잘못됐다는 거고 예수 사건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생각했을 때 구약성서 시편 22편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힘이 빠졌으니까 1절만 이렇게 외치셨지만 실제로 시편 22편 뒤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줘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고 막 이렇게 온갖 정말 온종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시인이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시편 22편의 틀 안에서 이해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저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상에 걸려있는 모습의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정당화해줬고 변화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마가는 시편 22편의 틀로다가 그 틀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신적 필요성과 인간적 불가피성이라고 Divine necessity and human inevitability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는 꼭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또 예수의 죽음은 필연적이냐 바꿔 말하면 똑같은 뜻이죠. 예수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른 일이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왔냐? 흔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는 거다. 와서 죽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거고, 그건 예수에게 필연이다. 운명 같은 거다. 예수는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3번이나 예고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했는데 물론 제자들은 귀뜸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어떤 숙명론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예수를 죽일 작정으로 세상에 보냈고 예수는 그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죽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두 저자가 예로 드는 게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좀 까불었잖아요. 까불고 뭐 진짜 철딱선이 없는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죠.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거기서 해몽을 잘해가지고 바로의 눈에 띄었고 바로의 집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됐고 그 이집트에 닥칠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흉년을 미리 내다보고 식량을 비축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식구들이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다시 재회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 스토리죠.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만났어요.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밝히죠. 내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막내라고 그렇게 밝히잖아요. 그게 45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조금 스킵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이렇게 숙명적으로 얽혀 있는 이건 정말 움치고 뛸 수 없이 옴짝달싹도 없이 그렇게 엮였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구약 성서에는.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리스 정신하고 히브리 정신하고 차이점인데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섭리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고 결국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섭리적 목적에 맞게 그 형제들의 행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활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아우를 팔아넘기게 돼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선한 일에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처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권력자들이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악한 뜻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처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유다가 배신한 것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도,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고 집행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모략, 권력자들의 사악한 의도에 따라 벌어진 일들이지만 마가는
그런 일들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에 부합했다고 서술하는 거예요. 그 섭리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일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행위들, 이 권력자들의 사악한 행위조차도 그렇게 선한 뜻을 이루는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무슨 철칙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도 그에 따라서 어떤 움츠고 뛸 수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흔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만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죽인 거는 사악한 권력입니다. 악마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패션은 이제 고난, 고통, 이렇게 패션 위크라고 하잖아요. 고난 주간을. 고난,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또 반대로 열정, 그와는 별도로 열정을 얘기해요. 패션이라는 건 열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의 패션이, 열정이 그의 고난, 패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열정이 낳은 결과물이죠. 권력자들의 저항과 박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그렇고 그게 꼭 정해진 운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도 당신의 숙명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아서 예측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물론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금요일 사건은 예수의 열정, 패션과 그 시대의 지배체제가 충돌한 결과물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예수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어떤 억압에서의 해방, 죄를 포함한 실제적인 악으로부터의 악의 억압, 악한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두가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그런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위한 죽음이긴 한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을 이 두 유명한 마커스 보그, 그 다음에 존 크로슨, 이 두 사람이 쓴 The Last Week라는 책을 기본 골격으로 해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엿새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사실 토요일과 부활절의
부활의 날에 일어난 일들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뺐어요. 그거는 바로 내일 모레 부활절 설교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2024년 고난주간은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겪은 일들, 일어난 사건들을 읽고 해설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금요일 밤, 그리고 예수 없이 지냈던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그 다음 일요일에 여인들로부터 전해진 빈 무덤의 이야기,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내일 모레 부활주일에 이어지겠습니다. 고난주간 성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10번에 걸친 공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